어제 우리가 설교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어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12도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셨는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12돌 기념을 세우는 건 단체로 하는 거예요. 할례는 개인이 받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좋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거 좋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 개인이 은혜 받는 거, 여러분 개인이 부흥하는 거, 여러분 개인이 각성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남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불행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그래서 이번 특세 때 막 전체적으로 뭉뚱거려 가지고, 야, 이번 특세 때 사람도 많이 나오고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지만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예요.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이번에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개인이에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당신들이 지금 당신들의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은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는데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이 나갔네? 왜 그렇습니까? 가로등 불빛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 여러분의 차에서 나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목회할 때 진짜 어려워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로등 불빛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있는지를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 내면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놀라운 부흥 잔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새롭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 내면의 상태를 두 가지로 제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이런 질문으로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는요, 그 남자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예요. 외과적인 수술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지금 저 앞에 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은,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자기 딸 그 디나가 그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디나의 형제들이 보복하면서 그 썼던 장궤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살시켰잖아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이런 무모한 위험에 빠질 때가 진짜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고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지난 화요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의 주제인 여호수아 3장 5절 안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빗대갖고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냥 사기가 충전한다고 이게 전쟁이 이기고, 너희가 사기가 떨어진다고 이길 전쟁이 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점검하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진짜 있으세요? 내가 바등바등 거린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능하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남성의 날에요,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리 개척 초기부터 특세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모든 초창기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추억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요, 시편 24편 7절 8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성경 9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다음에 영광이 누구시냐?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래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문들아 머리 들으라,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분을 받아들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으라.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마무리되어질 때에 모든 우리 남성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편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함께 이 노래가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는 머리를 들어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니까. 전쟁은 그분께 속한 거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분을 찬양할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 외과 수술에 해당되는 그런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이런 결단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점검할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점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요, 더 근원적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란 거는요, 나는 누군지,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지, 나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그림으로 치면 바탕색이에요. 내가 빨간 바탕색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다 빨간색이에요. 왜 계속 다락방 가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막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잡아내는 게 그 어떤 사람이고, 왜 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맨날 감사합니까? 어떨 때는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좀 짜증이 나요. 아, 이 상황이 지금 감사할 때냐고. 뭐 계속 감사가 나요. 이 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바탕색이 달라서 그래요. 도화지가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그게 뭐 어떤 상황도 빨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화지가 파란색이에요. 어떤 경우도 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할례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명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하는 건, 그거는 기초가 부실한 삼풍백화점, 기초가 부실한 성수대교, 그 무너지기 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갖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미 할례 받은 사람에게 또 할례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는 거는 출애굽 2세대들이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가나안 2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로 바꾼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자,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할례를 베푸시고는, 자,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오늘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9절에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왜 요수아를 통하여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베풀기 원하셨냐를 여기서 하나님이 본심을 말씀하세요. 왜 할례를 받으라 그랬다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아요. 8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니 그때 이제 제가 흑인 동네에서 일했거든요. 흑인 동네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학교를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 이제 흑인 동네에 제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제가 흑인 동네에서 가게를 오픈도 했습니다. 83년이면요 그 노예 해방이 된 지가 언제냐고요. 그런데 흑인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뭐 300불, 400불 이렇게 이제 그 현금을 줘요. 그러면요 흑인들이 아케스가 아니고 왜 노상 강도가 많은가 하면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 날, 그게 뭐 매달 15일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요, 흑인들이 이제 그 매달 15일 날 이제 500불을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500불을 받으면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그 주간은요 가게 주인들마다 다 몸살이 나요. 이 500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막 하여튼 막 흑인들이 또 그 금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금은 살 수가 없으니까 막 가짜 금, 체인 있잖아요. 막 이렇게 굵은 거 목에다 감는 거 뭐 딱 점 찍어놨다가 막 그 정부에서 돈 넣어주는 그 다음 날부터 한 며칠은 막 정신이 없이 막 바글바글거리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또 열흘 지나고부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돈 들어올 때까지 보름이나, 그래도 노상강도 아켓을 하기보다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막 얼굴이 빵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두들겨 패고 돈 뺏어가고, 이게 흑인들이에요. 그때 제가 참 듣기 싫어했던 말이, 그 한국 분들이 그 흑인들한테서 돈을 벌면서도 그렇게 흑인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뭐 말만 하면은 저것들 노예 근성이라고, 노예 근성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저는 굉장히 그걸 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노예 근성 이거를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에게 굽신대는 성질, 이게 노예 근성이 나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중립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흑인들이 노예 해방된 지가 몇 년인데, 그리고 1983년이면 이미 그들은 해방 이후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흑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가보면은 흑인 노예 근성이라는 그런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정책도 좀 그런 게 있었다고 뭐 저는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2세대예요.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자립적이지 않고 자율적이지 않고 의존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상 부정적인 말, 뭘 해도 이끌어주는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 걸핏하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 이런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게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의 수치를 떠나보내겠다. 여러분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길갈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길갈은요 어떤 물건이 굴러가는 의성을 해요.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이 소리, 이게 길갈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은 그 자리를 이름을 길갈로 불렀대. 길갈. 그리고 이 길갈은 어떤 물건이 굴러가는 의성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길갈은 왜 이렇게 부르게 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있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 떠나보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어요. 어떤 분은 순장이 됐고, 어떤 분은 권사가 됐고, 어떤 분은 장로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아닐 것 같습니까? 틈만 나면은 제 안에 그런 노예 근성이 드러나요. 미숙한 저의 그 다혈질 말씀드렸잖아요. 3주 전에 우리 큰애와 둘째가 같이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막 사랑의 귀 앞에서 막 싸웠던 이야기, 막 극장에서 막 그 싸우다 경찰에 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막 했더니 우리 둘째가 큰 자기 언니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2글자예요. 주책. 그렇게 보냈대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것도 주책이에요. 제가 저의 부끄러움을 주책맞게 왜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숨겨두면 위험해요. 병은 알리라 그랬어요. 약한 건 다 끄집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둘째 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집에 가서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럴 애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아시겠죠? 목사 소용없고요, 전도사, 장로, 순장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길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길갈이 필요해요. 그 노예로서의 수치를 굴려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오늘 남성주일날 이곳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2023년 9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22일 새벽 6시 1분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길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굴려보내주신 날,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흘려보내주신 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새로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21년 동안 저의 미숙함으로 상처받은 분,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길갈로 가기를 원해요. 순장님, 장로님, 권사님, 눈물로 호소합니다. 길갈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수치를 떠나보내셔야 돼요. 다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입혀주는 화려한 군복 다 벗어 던지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물맷돌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선전포고를 들어보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주눅들게 합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시나고요? 그들이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다윗이 보니까
아무리 그가 대단한 그런 갑옷을 하고 엄청 무거운 칼을 들고 나왔다 할지라도,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할례받지 못한 자예요. 이 할례받지 못한 자, 지금 다윗이요 골리앗을 자기가 무찌른 짐승들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짐승들 수준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선언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은혜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지만 이 상식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어제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호와의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말고 은과 금도 없고, 한국교회가 은과 금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사람도 너무 많고 막 그냥 막 권력 앞에 있는 정치가도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또 그런가 하면은 막 경제적으로 막 은과 금이 넘치는 분도 많아요. 예산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별로 필요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여는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라고. 오늘 우리 찬양,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미신요, 아까 그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성결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진짜 선포하듯이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